예, 오늘 사무엘상 1장 5절까지 이제 했습니다. 1장 6절부터 보면은 여호와께서 한나로 성태지 못하게 하셨다. 다시 또 한 번 더 반복해요. 예. 그러니까 우리 삶에 있어서 뭐 안 되는 게 있잖아요. 안 되는 거. 이게 성태지 못했다는 거. 내 뜻대로 안 되는 거. 여호와께서 그로 뭐 일이 안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막 일이 잘 되면 기쁘고 일이 안 되면 계속 괴로워요. 그게 이제 우리 자아로 사는 세계죠.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보여지게 되고 사라지게 되면 이 안 되는 것도 안 되는 것 속에서 뭐가 나오냐면 안 되는 것 속에서 기쁨이 생겨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태지 못하는 것이 안 되는 것이 소망이 생기고 와, 근데 안 되는 것이 그 속에 더 놀라운 게 숨어 있구나. 보세요. 본인 난 애를 잘 낳았죠. 근데 아무 일 없었더라. 애만 잘 낳았더라. 끝이에요. 근데 한나는 애를 못 낳았는데 그걸 통해서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숨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애를 낳아도 복이요, 애를 못 낳아도 더 큰 복이요. 이러니까 그게 뭐냐? 그걸 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가 잘 돼야 복이 있는 게 아니고 목회가 잘 되면 복이고 안 되면 더 복이고 이러면 이게 뭐냐면 모든 문제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근데 자아는 잘 되면은 기쁘고 안 되면 슬픈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은 살다 보면 슬픈 일이 많거든요. 나이 들면 어떠냐? 갈수록 슬픈 일이 더 많아져요. 내 몸뚱아리조차도 늙고 병들고 내 마음대로 안 되고 그러면 갈수록 삶의 질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내 뜻대로 안 되는 그 일 속에서 기쁨과 소망과 안식을 발견하게 되면 그러니까 완전한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고는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자,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러면 다 잠잠해질 거 아니겠습니까? 야, 한나가 애를 못 낳았다. 그러면 시끄럽죠. 본인 나는 애를 낳는데 니는 왜 애 못 낳냐? 얼마나 시끄러워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왜 시끄러우냐? 그 고요하고 조용했던 교회가 왜 그렇게 고통과 힘듦과 어려움이 있느냐? 사람이 그렇게 했다, 사람이. 그러면 순식간에 지옥이 돼요. 그 좋았던 교회 생활이나 그 좋았던 가정 생활이 어디서 지옥이 되느냐면은 한나가 애를 못 낳았다. 그러니까 이제 지옥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한나를 애 못 낳게 하셨다. 그러면은 천국이 돼요. 하나님께서 예를 들면 제가 12년 동안 했던 목회를 망하게 하셨다. 그러면 이건 복음이잖아요. 근데 내가 실력이 없어 망했다. 지옥이 되는 거야. 그렇죠? 이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 자, 하나님이 우리 아이를 장애아로 태어나게 하셨다. 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장애아를 낳았다. 저주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세계가. 자, 고치는 게 아니에요. 이번에도 서울에 있는 자매들인데 이야기 들어보면 참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한 분은 애가 태어날 때부터 다중장애를 갖고 태어난 거예요. 자폐도 아주 심한 자폐고 대소변도 잘 못 가리고 잘 보지도 못하니까 잘 듣지도 못하고 그런 상태로 애가 지금 한 20대 좀 된다 자매인데 그 딸을 볼 때마다 엄마는 무너지는 거죠.
눈물로서 지금 20년 넘게 보낸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죽고 싶었다. 예.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답이 없는 거예요, 인생에. 예. 그래서 고통스럽게 살았는데, 그거를 지금까지 내가 그걸 봤단 말입니다. 우리 딸이 장애하다. 이렇게 보니까 답이 없는 거라. 출구가 없는 거예요. 고칠 수가 없잖아요. 고칠 수 없는데 고치고 싶잖아. 얼마나 지옥이겠어요. 그런데 이 자매가 내가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사는구나. 이게 딱 알아주고 나니까 내 딸이 장애가 있는지 없는지 그게 생각이 없어져 버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너무 행복한 거야. 너무너무 행복한 거야. 그래가지고 지금 한 달 넘게 잠을 못 자요. 너무 행복해가지고. 그래가 막 속에서 말씀이 막 넘치는 거야. 넘쳐가지고. 예. 그 어제도 올라왔잖아요. 자매들끼리 모여가지고 막 맛있는 거 먹고 옆집에서 놀라운 분에게 막 성경 펼쳐가 자기가 뽀금쳐나고 완전 천국이 되어버렸어. 그러니까 삶이 지금까지 지옥이었다가 내 안에 예수 생명으로 사는 건데 지금까지 나로 살았구나. 이게 알아지니까 그 모든 상황이 온데간데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가난한 것 때문에도 힘들었고 내 생긴 것 때문에도 힘들고 자식 때문에 힘들고 힘 안 드는 게 하나도 없었는데 지금은 힘든 게 하나도 없는 거라. 그런 분들이 계세요. 자녀들이 장애 때문에 자녀들이 IQ가 떨어져가지고 또 이혼했는 것 때문에 사별했는 것 때문에 재산을 다 잃어버린 것 때문에 그래가지고 성경 보러 오잖아요. 근데 와서 이 복음을 만나니까 즉시 다 해방되는 거야. 그게 전부 다 내가 그걸 바라보고 내 마음으로 고통을 겪었잖아요. 근데 내가 죽었잖아요. 장애 아이인 엄마가 죽었잖아요. 그렇잖아요. 죽기 전에는 우리가 이게 해결이 안 돼요. 근데 그 우리 아이나 내 자신이나 상대방이나 뭐죠? 온전한 거라. 온전한 거라. 육으로 보니까 온전하지 않죠. 근데 영으로 보니까 우리 아이도 그 장애가 있는 그 걔도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버렸어. 그리고 우리 아이가 죽고 그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사는 거야. 그렇구나. 우리 아이도 자기가 죽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이미 살고 있구나. 이렇게 보여지니까 고칠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마음이 뭐죠? 마음이 천국이 된 거죠. 마음이. 그래서 있잖아요. 내가 우리 아이가 내 예수 생명에 의해서 나는 아이를 바라보는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아이를 바라보잖아요. 온전하게 보여요. 온전하게 보인 내 생명이 온전하게 보여가지고 이 아이를 만나잖아요. 아이에게 변화가 일어나요. 왜냐하면 예수 생명이 터치되기 때문에. 즉시에 즉시. 노력이나 행위가 아니거든요. 보세요.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혈루증 앓는 여자가 예수를 탁 만졌죠. 즉시 혈루의 근원이 말라버리죠. 그리고 예수를 접촉했기 때문이잖아요. 자, 우리는 예수를 우리 자신 안에 부활하신 예수가 내 안에 계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치 이거와 똑같아요. 우리가 장갑을 끼잖아요. 장갑을. 자, 장갑을 끼고 이렇게 만지면은 이 손하고 이거하고 접촉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콘센트가 여기 꽂혀 있잖아요. 꽂혀 있는데 여기다가 앞에 뭐 휴지나 이런 걸 꽉 펴놓고 콘센트 꼽으면 안 꼽히죠? 전기가 안 통해요. 근데 휴지를 딱 빼고 바로 콘센트를 딱 꼽으면 전기가 쫙 통하죠? 그렇죠. 이 재물 머리에 안수한다 하는 게 임파테이션이거든요. 전이 된다면 전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어요. 우리 안에 들어오는 그 성령을 있잖아요. 성령이 하교스 푸뉴마, 성령인데 성령이 일하는 것을 가리켜서 말하면 에네르게오라고 그래요. 에네르게오. 그러면 그게 에너지라는 말이에요. 자, 우리 속에 성령의 생명의 에너지가 있어. 근데요, 생명의 에너지가 꽉 차 있는데 이게 있잖아요. 이물질이 뭐냐면 이물질이 내 자아에. 목사님 지금 예. 그 목사님이 부르는 그 예. 성령 에너지가 예. 우리 공부하면 저한테 전이가 돼요. 흐르죠. 분명히 흐르죠. 소망이 있습니다. 예, 흐르죠. 근데 쟤한테 흘러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잖아요. 예. 여러분 안에 있다는 걸 발견하셔야 돼요. 예, 있는데 예. 아직 흘러와서 발견이 되는 거죠. 예. 발견이 되죠. 예. 그러니까 보세요. 근데 안에 있는데 밖으로 흘러나오질 못해요. 무엇이 막고 있냐면은 내 자아라는 껍질이 딱 막고 있기 때문에 있는데 못 나오는 거예요. 없다는 게 아니고 있는데 내 안에 있다는 것도 몰라요. 저도 그랬거든요. 예수가 내 안에 있는 걸 모르는 거야.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가 내 안에 있는 걸 모르는 거야. 근데 내 안에서 예수님은 자유롭게 나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고 자유롭게 나를 통해서 해방되기 원해요. 쉽게 하면 내 자아라는 감옥에 예수님이 갇혀 있는 거라. 그죠? 사사가 동물원 우리에 갇혀 있는 거라. 풀어놓으면 끝나는 거야. 그게 뭐냐면 자아의 파서 영의 해방이에요. 영이 해방된다는 거잖아요. 있잖아요. 영이 있잖아. 예수님 왜 갇혀 계실까요? 왜 갇혀 계시냐면은 우리 예수님이 일하도록 안 하잖아요. 까짓 건 내가 예쁘잖아요. 내가 하잖아. 내가 하면은 아니 이웃 사랑 누가 해요? 내가 하잖아. 참는 거 누가 해요? 내가 참잖아. 성경 읽는 거 내가 읽잖아요. 기도 내가 하잖아요. 그렇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을 조금 뒷방널거리 취급하는 거죠. 뒷방널거리. 통하는 마음으로 있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안 하시는 걸 그만큼 내가 더 많이 하고 있다 이 말인 거지. 그렇죠. 내가 살아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아파세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아까 전에 그 춘천 자매 예를 들면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게 자아파세고 죽음이에요. 그죠? 그러면 선뜻 때로 그걸 항상 제가 느끼고 있는데 조금씩이래 완전히 안 죽었어. 살아나고 그런 건가 봐요. 네, 안 죽었어가 아니고 죽었는데 죽었다는 개념이 정확하지 않은 거예요. 죽었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순천 모임에서 그런 이야기 했거든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이 개념이 잘못됐단 말입니다. 개념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내 안에 예수가 계신데 내하고 분리된 상태로 있다고 생각해요. 내 안에. 네. 그럼 이런 거죠. 이거하고 이거 두 개인데 이게 내 안에 계신 예수고 이게 내예요. 근데 이게 합쳐지지가 않죠. 그렇죠? 이거는 이제 이게 유기 그릇이잖아요. 이런 거. 얘는 플라스틱이죠. 이 둘이 이렇게 딱 붙이면 어때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죠. 우리는 예수가 내 안에 있는데 마치 있기만 하고 얘한테 아무 영향을 못 줘요. 이걸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개념이에요. 이 개념이 사탄적인 거예요. 아니에요. 보세요. 예수님과 나는 이런 서로 통하지 않는 이거는요 같이 있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요 분리된 상태예요. 연합이 아니에요. 자, 연합의 개념은 뭐냐면 포도나무하고 가지예요. 이게 연합이라. 그러면 내 안에 예수는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죠. 이거는 연합됐다는 말은 뭐겠어요? 한 생명이 흐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가 내 안에 있다는 말은 내 영 안에 계시고 내 영과 합하여 주와 합하는 한 영이라는 말은 예수님과 내가 하나라는 말이에요. 내 영 안에서는 하나예요. 영 안에서는. 그 하나라는 말은 내 안에서 예수가 계신데 내게서 뭐가 나오겠어요? 하나니까? 예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라는 의미예요.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이 인류에게 제일 먼저 주신 명령이 남자가 부모를 떠나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라. 그게 하나님의 소원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미 우리는 하나가 됐어요. 이게 아니에요. 생명과 생명이 붙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제 몸하고 머리하고 몸하고 붙었죠. 자, 그러면은 생각해보세요. 이게 연합의 개념이에요. 하나라는 개념. 이게 예수고 이게 나예요. 자, 그러면은 하나 됐죠. 근데 제가 머리 빼고요. 손이 이렇게 어떻게 움직이지? 어떻게 일하지? 어떻게 섬기지? 이게 분리된 거예요. 자, 손이 생각하나요? 어떻게 섬길지, 어떻게 일할지, 다리가 어디로 갈지, 어떻게 갈지 다리가 생각하나요? 아니에요. 그거는 분리의 개념이라. 하나라는 말은 그리스도가 생각하는 대로 손이 움직여요. 그리스도가 생각하는 대로 입에서 말이 나와요. 그리스도가 하고 싶은 대로 몸이 움직여요. 이게 하나라는 개념이에요. 근데 이것이 완성이 됐단 말입니다. 그렇죠? 성령이 내 안에 왔다라는 개념을 잡으셔야 돼요. 이게 무슨 개념이냐면은 대부분 성령을 받는다는 개념이 무슨 개념인지 잘 몰라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셨죠? 그죠? 근데 하나님 땅에 오고 싶어 했었죠? 예수님이랑 땅에 왔어요. 근데 하나님 땅에까지 왔는데 문제는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한 거라. 그래서 성령론까지 오면은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은 우리 밖에 계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고 성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고 성령 하나님은 내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정확해야 돼요. 근데 성령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라. 왜? 그러면은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싶은 건 하나님의 갈망이에요. 하나님의 경륜이고 하나님의 열망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 내 안에 들어오신 것은요, 나의 에너지가 되기 위해서 들어오신 거예요. 나의 생명이 되기 들어오셨어요.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당신이 살고 싶어서 들어오신 거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저절로 그리스도로 사라지는 거예요. 저절로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이걸 복음이라 그래요. 그런데 여기다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믿었으니까 네가 사랑하고 네가 섬기고 네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네가 해야 될 일을 집어넣잖아요. 그러면은 다 지금 예수가 나를 통해서 살아주는데 네 보고 살아라 하는 순간에 분리가 일어나죠. 그래서 내게서 예수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순간에 내가 나타나 버려요. 그래서 있잖아요. 내 존재를 통해서 예수님이 경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루어진 것을 폐하죠. 그러면 갈라디아서 보면 십자가를 헛되게 한다 이런 말입니다. 십자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성령을 그분의 영을 보내서 나와 이미 하나 되어서 그 성령으로 살도록 이미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내가 하겠다. 내가 너를 통해서 살기 위해서 왔는데 성령님을 뒷방 늙은이 딱 취급하고 내가 하는 거라. 그러면요. 어디로 가느냐? 다시 구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보면은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자들 안 나온단 말입니다. 저주를. 왜? 그리스도를 제껴놓고 내가 하겠단 말입니다. 내가. 자,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가서 그 이야기를 해드렸거든요. 근데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때까지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항상 기준이 율법이 예. 가미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자, 그래서 그걸 한 자매가 이걸 딱 들었는데 딱 하나가 들리는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은 운전사고 나는 자동차다. 제가 그 비유를 작년부터 계속 썼거든요. 근데 그렇구나.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말은 예수님이 운전사고 나는 그러면 뭐냐? 자동차예요. 네. 그러니까 자동차는 아무 일도 하는 일이 없어요. 그냥 내 주인이 세워놓은 그냥 파킹. 저도 지금 오늘 자동차 파킹하고 왔잖아요. 자동차는 아무 일도 안 해요. 근데 자동차가 아무 일도 안 하지만 완벽하죠. 그죠? 아무 일도 안 할수록 자동차는 완벽해요. 근데 자동차가 주인으로 해서 일하겠다고 네 돌아다녀. 그러면 내가 나가서 자동차 타고 싶은데 이놈의 새끼 자동차 내가 주인이 일하고 싶을 때 일을 못해. 자동차는 무능하게 그냥 가만히 생명이 없는 상태로 죽은 상태로 가만히 있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면 그 죽어 있는 자동차를 운전자가 딱 들어가서 시동을 딱 켜는 순간에요 살아나. 그리고 누가 이 자동차를 통치하고 운전하고 인도하고 이끌고 하느냐? 주인이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이 원하는 만큼 가요. 이게 완전 다른 세계. 내가 나를 자동차로 인식하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운전자로 인식하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요. 운전자가 나와요. 자동차가 보이는 게 아니고 운전자가 보인다. 예. 나는 자동차다. 예. 그러니까 제가 자동차고 주님이 내 안에 운전수다. 이걸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산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내가 죽고 나는 죽어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가 산다는 말은 죽은 자인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난다. 이게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 있는 게 좋은 게 아닙니까? 내가 성태치 못하는 거, 어찌할 수 없는 거, 아무것도 못하는 거, 그게 좋은 거예요. 근데 내게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네. 주님이 원하는 만큼 일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는 일도 그런 일이에요. 14년 동안 보는 일이 이게 패러다임이 바뀌고 나서 모든 게 다 달라져요. 사람 관계건 환경이건 물질이건 사역이건 말씀이건 마음이건 다 새 것이 나와요. 내가 만들어내지 않은 예수에게서만 나올 수 있는 것이 다 나와요. 점점 많이 나와요. 처음에는 겨자씨 하나처럼 시작됐지만은 점점점 커지면서 있잖아요. 점점 주님의 것이 나온단 말입니다. 모든 부분에서. 그러니까 내가 주체가 돼가 살아가는 게 아니고 주님이 주체가 돼서 나를 통해 살아주시는 삶이죠. 그러면은 내가 살면은 기껏 해봤자 뭐 10명, 20명, 30명 전도하고 끝날 거예요. 그 이상의 삶을 못 살아요. 그리고 어떤 부분은 조금 됐는데 어떤 부분은 또 다 무너져 있어요. 그런데 나는 끝났구나. 나는 죽었구나. 이제 예수가 나를 통해서 살고 있구나. 살아주십시오가 아니고 살고 있구나. 이게 이루어진 게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요, 완전히 달라져요. 제가 지금 성경을 이렇게 읽고 해석하잖아요.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전에는 제가 성경을 보고, 제가 성경을 묵상하고, 제가 성경을 연구하고, 제가 한 것을 가르치단 말이에요. 그때 하고,
나는 성경을 보는 나는 죽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성경을 본다 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 그래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성경을 보고 그리스도가 보여주고 싶은 걸 보고 제가 그걸 듣고 그걸 나누잖아요. 그죠? 설교 한 번으로 사람이 영혼이 바뀌어버려. 다른 세계를 맛본다. 왜냐하면 무슨 책 쓰신다고 그랬어요. 예. 그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 예. 근데 이 복음을 만나고 싶어가지고 일생을 쫓아다니고 일생을 방황하던 사람이 그렇죠. 설교 이거 딱 한 번 듣고 자기가 평생을 찾았던 거예요. 평생을 하나님이 자기 인생 가운데서 보여주시고 어떤 경험했던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번에도 며칠 전에도 전화 오셔가지고 내가 이게 평생 찾고 찾았던 걸 만났다 고백하시더라고요. 저도 제가 찾은 게 아니에요. 이 복음은 우리가 찾을 수가 없어요. 찾아오시는 거예요. 찾아오시는 거예요. 예. 지금 한나가 자기가 뭐 애 낳을 수 있나요? 주님이 한나에게 찾아오시잖아요. 주님은 모든 사람이 다 찾아오시는 거예요. 누구는 찾아가고 누구는 안 찾아오는 분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 찾아오는데 내가 있잖아요. 내 자신에게 먹을 게 많으면요. 주님이 좋아 보이지 않아요. 네. 그래서 자아파시라는 거잖아요. 내 자신이 볼 게 없어야 주님을 내 안에 주님의 생명이 있다는 것이 진짜 깊은 소식으로 탁 들려버려. 네. 만약에 내가 공주인데 뭐 사업체 뭐 하여튼 좀 유명한 뭐 연예인 정도가 와가지고 막 연예인이 와서 막 결혼해 주세요 그러면 있잖아요. 내 공주일 때는 시시하다니까. 연예인이 저거 인기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데 돈 있어봤자 얼마 있겠어. 나는 지금 나라를 갖고 있는 공주인데 시시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연예인이 막 스프로포즈 할 때 막 시시하게 생각해서 근데 이 나라가 망해뿐네. 내가 이제 다리 밑에 있는 거지 여자가 됐어. 그 상태에서 이 연예인이 와서 결혼해주세요 그러면요 뒤도 안 돌아보고 무조건 아멘이. 그게 파세예요. 그러니까 파세는요 내 자신이 좋아 보이지 않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 바꿔먹는 거죠. 나와 그리스도를 바꿔먹는 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저도 저 자신에게 뭔가 먹을 게 있고 저 자신이 막 제자 훈련도 잘하고 저 자신이 막 성도들도 잘 훈련시키고 막 성도들에게 존경받고 막 인정받고 이럴 때는 나를 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런 나를 어떻게 버릴 수 있겠어요. 근데 성도들에게 버림받고 욕먹고 망했다 그러고 그러니까 아니, 나도 나를 버리고 싶다. 나도 나가 싫어. 나도 나를 버리고 싶어.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성태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이 하나도 볼 게 없어. 하나도 쓸모 없어. 그래서 십자가에 딱 달아 죽인 사람은요 어디 버리냐면 그 지옥 게헨나에 버리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성벽 옆에 있는 그 전에 죽은 자들 시체들 쓰레기를 태우는 곳이 어디냐?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죽음이거든요. 죽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내가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이 쓰레기로 보이지 않는 것은 뭐냐면 아직 좋은 것이 너무 많이 남아 있는 거예요. 명철하고 능력 있고 예의 바르고 젠틀하고 남을 배려하고 요거 때문에요. 나를 못 버려. 딱 잡고 있어요. 내가 이 좋은 것이 내게 있는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좋아 보이는 이상은요 예수 생명이 안 나옵니다. 이게 안 나와. 요 나로 살고 싶죠. 나로. 근데 이게 뭐냐면은 사단이에요. 내 자신이 좋아 보이는 여기 딱 사단이 요거를 딱 잡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못 버리게 해요. 나를 절대로 부인하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있잖아요. 나로 살다가 끝나게 해요. 나 자신으로 살다가. 그게 누구냐? 사단이 자기가 사는 거예요. 나로 사는 것이고 사단이 사는 거예요. 사단은 절대로 나를 미워하지 못하게 해요. 그냥 정죄감을 받게 하고 딱 그렇게 딱
목을 딱 잡고 있는 거죠. 예. 자, 그래서 한나가 버닌나는 자기가 얼마나 좋아 보여요. 그렇죠? 애도 잘 낳고, 남편에게 사랑도 받고, 자식 사랑도 받고, 남들에게 인정도 받고, 얼마나 좋아요. 예배도 드리러 가고 다 좋잖아요. 문제가 뭐 있나요? 근데 한나는 저주를 받았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이에요. 가장 큰 사랑.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한나에게서 사무엘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 속에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은 버닌나는 자기가 자기 능력으로 자녀를 만들어내죠. 그러니까 자기 능력으로 만들어진 것이 자기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버닌나라. 한나는 뭐냐면 자기 속에서 만들어낼 게 없잖아요. 자궁이 비었어. 근데 버닌나는 자기 속에서 난자가 있잖아요. 자기 속에 있는 걸 가지고 자기가 만들어내. 근데 한나는 만들어낼 게 없어요. 그래서 뭐예요? 성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내놓는 거예요. 받은 것. 이게 한나라.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생명을 내놓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시대의 어둠을 끝내버려요. 제가 이거 14년 전에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이야, 한 여인이 자기는 자기의 불행인 줄 알았잖아요. 자기 애 못 낳는 거 자기 개인의 불행이라고 생각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도 한 아내가 아니고 두 아내 중에 하나라. 얼마나 불행해요. 근데 그 인생의 그 불행이 사무엘을 낳기 위한 불행인 거.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아이를 낳는 게 아니라 오직 은혜로 성령으로 자기 속에서 일반적인 애가 나오는 게 아니라 기름 부은 선지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한 명을 통해서 선지자 학교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시대의 어둠을 완전히 사무엘이 끝내버리고 사울과 다윗을 왕으로 딱 기름 부으면서 드디어 왕의 시대가 시작된단 말입니다. 한 시대가 한 여인의 배에서 시대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한 여인의 불행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준비되었고 한 여인을 통해서 나라가 바뀌어버리죠. 나라가 바뀌고 시대가 바뀌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예비해 놓고 한 여인에게 불행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저주를 허락하시죠. 이 저주야말로 진짜 받고 싶은 저주야. 받고 싶은 저주.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알게 되면요, 내가 저주받은 것이 너무너무 행복해져 버려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야. 근데 대부분 지금 뭐 치유, 사역 이런 대부분이 고치는 데서 막 미치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일이죠. 그러나 더 큰 일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하시는 일. 저주 속에 감추어놓은 더 놀라운 게 숨어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발견해야 우리 영혼이 막 살아나는 거야. 그러면 어떤 사람은 치유 사역 갔는데 치유가 됐어요. 그것도 할렐루야 아닙니까?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 치유 사역 갔는데 치유가 안 돼. 더 할렐루야 하셨다. 그 놀렐루야. 진짜 놀랄 만한 일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 누구는 치유해주고 누구는 치유 안 해주고 하나님 너무나 불공평하시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그거는 치유사역 하는 분이 제대로 치유를 못하는 거예요. 육신만 치유하는 거예요. 영의 치유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진짜 치유라. 영이 치유되는 거예요. 영이. 왜냐하면 육신의 병을 낫는 것도 큰 은혜지만은 병이 안 낫는 것이 더 좋아 보이는 것이 진짜 놀라운 치유. 이 치유를 가지게 되면요, 모든 삶의 모든 부분이 다 치유돼 버려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은 그 대적 버닌나가 한나를 심히 격동하여 화나게 해서 번민케 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버닌나는 축복을 많이 받았죠. 아이를 낳는데 쉽게 낳잖아요. 그죠? 자,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 힘으로 능력이 있는 사람은 능력이 없는 사람을 화나게 하고, 응? 예, 번민케 한다는 말은 천둥치게 한다는 말. 천둥치게 한다. 자, 능력이 있는 사람은 항상 능력이 없는 사람을 무시하게 돼 있어요. 항상 판단하게 돼 있고 정죄하게 돼 있어요. 예. 그러면 이게 능력 받은 것이 좋은 게 아니거든요. 자,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이 교통신호를 잘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파란불 되면 탁 건너고, 빨간불 되면 안 건너고, 노란불이 와도 안 건너. 근데 어떤 사람은 교통신호를 잘 못 지켜. 빨간불에도 지나가고, 노란불에도 지나가고, 파란불에도 지나가고. 자, 그러면 교통신호를 잘 지키는 사람은 교통신호를 못 지키는 사람을 볼 때 무슨 생각이 듭니까? 만약에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둘이 이제 같이 밥 먹으러 가는 거야. 근데 빨간불인데 목사님 박지는 바쁘다고. 근데 이 장로님은 항상 지키는 분이라, 교통법규를 지키는 분이라. 그러면은 장로님이 시험 들까요, 안 들까요? 시험 들죠. 그렇죠. 나는 교통신호를 지킬 정도의 능력이 있단 말입니다. 능력이 있는 사람은 항상 능력이 없는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게 돼요. 그러면 교통신호를 어기는 게 큰 죄일까요? 형제를 판단하는 게 큰 죄일까요? 형제를 판단하는 게 더 큰 죄입니다. 근데 안 보여요, 그게. 죽어도 안 보여. 그렇죠. 속으로 하죠. 예. 교통신호 어기는 걸 겉으로 하지만 나는 속으로 해. 더 나빠요. 더 큰 죄예요, 사실은 보면은. 물론 더 큰 죄, 더 작은 죄라는 개념이 없지만은 비교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한나에게 능력을 안 주신 것은, 쉽게 하면은 죄를 이길 수 있는 어떤 능력, 어떤 능력에 능력을 안 주신 것은 약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나는 애를 못 낳기 때문에 어떤 능력이 있느냐 하면은 정죄하지 않는 능력이 나와요. 어마어마하죠. 하늘의 능력이에요. 그죠? 근데 버린나는 애를 낳는 능력은 땅의 능력이죠. 그러니까 남을 정죄하지 않는 능력이 없어. 자기를 위해서 좋은 것만 있는 거라. 내가 똑똑하고 잘하는 게 그게 아닐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조영기 목사님하고 저하고 비교하면은 조영기 목사님은 능력이 있죠. 성도를 많이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있죠. 근데 그 능력은 있지만은 이 아주 목회 못하는 어떤 목사님을 볼 때 정죄하지 않을 능력은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저는 성도를 많이 낳는 능력은 없지만은 목회 못하는 목사님 보고 정죄하지 않을 능력이 있다면 이게 두 번째 것은 하늘의 능력이에요. 근데 그 하늘의 능력은 어디서 왔느냐?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망한 자리에서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저절로.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부분에서 망하게 하셨어요. 망하게 하셨어. 그거는요, 그 망한 부분이 있어야, 네? 망한 부분이 있어야 내가 얼마나 무능한지를 알게 되고 사람을 능력으로 보는 세계에서 우리를 탈출시키는 거예요. 그 능력과 무능력으로 보는 세계가 세상이잖아요. 그걸 탈출시켜서 내가 이 부분에서 이렇게 무능하니까 내가 할 말이 없네. 그러면서 남들이 못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못하는 게 있어야 다른 사람 못하는 거 볼 때 긍휼이 나가고 은혜가 나가고 받아들여지거든. 네. 자, 저도 우리 성도들 전에는 막 제가 제자 훈련할 때는 11시 정각에 딱 와야 돼요. 그리고 예배 전에 30분 전에 와서 기도해야 돼. 그리고 주일을 준비해야 돼.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저도 그렇게 살았고.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제가 그럴 능력이 있으니까. 자, 목사만큼 교회에서 능력 있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예배에 나갈 수 있는 능력, 기도할 수 있는 능력,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을 사랑할 능력. 목사는 다 헌신돼 있잖아요. 자기 전임 사역이니까. 목사님들은 교회에 있는 모든 경건의 행위를 누구보다도 잘할 수 있는 시간이나 여건이나 모든 게 다 돼요. 그러니까 자기 잣대에서 능력이 있는 자라는 잣대에서 번인나라는 잣대에서 항상 성도들은 뭐냐면 한나예요. 목사는 번인나고 성도는 한나라. 그러니까 목사님은 항상 성도인 한나를 보면서 그것도 못하느냐. 이렇게 설교를 하게 돼 있어요. 근데 만약에 번인나가 애를 못 낳았다고 칩시다. 번인나도 애를 못 낳아. 한나도 애를 못 낳아. 그럼 번인나가 한나를 격동하고 번민케 했겠습니까? 못하죠. 그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라. 그래서 제가 있잖아요. 딱 망했잖아요. 망하니까요. 목사님 저도 예배 나가기 싫더라고요. 저도 기도하기 싫더라니까요. 왜? 응답도 안 해주는데 왜 기도하냐. 성경 읽는데 성경 읽어도 지금까지 내가 성경 그렇게 연구해가지고 12년 동안 설교했는데 이 모양 이 꼴인데 성경 읽고 싶겠어요? 그 자리 딱 가니까 성경도 읽기 싫고 기도도 하기 싫고 하나님도 믿기 싫고 예배도 가기 싫고 다 꼴보기 싫고 다 싫더라니까. 근데 그 자리 딱 가니까 우리 교회 가장 게으른 성도들이 다 이해되더라고요. 교회 나오기 싫은 것도 그렇고 헌금하기 싫은 것도 그렇고 헌신하기 싫은 것도 그렇고 다 이해가 되는 거야. 다 이해가 돼. 그래가지고요 제가 그 자리에서 진짜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제가 성경 읽기건 기도하기건 뭐든지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니까 이해 안 되는 성도가 한 명도 없더라니까요. 모든 성도가 다 이해가 돼. 예수 안 믿겠다는 사람도 이해가 돼. 주님께 등 돌리고 싶다는 사람도 이해가 되고요. 다 이해가 되는 거라. 그게 뭐냐면은 저주 속에 감춰오는 하나님의 은혜. 놀랍잖아요. 그러고 나서 제가 성도를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성도를 볼 때 교회, 그래서 제가 몇 년을 이야기했어요. 교회 나와도 되고 안 나와도 돼. 교회 안 나와도 온전하고 나와도 온전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예배 시간 일찍 와도 되고 늦게 와도 되고 기도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헌금해도 되고 안 해도 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네 존재 그대로 완전해. 그것만 계속 하게 되는 거야. 계속. 왜? 제가 그 자리에 있어 봤기 때문에. 다 탈진한 상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가보는 이게 뭐죠? 성태지 못하는 거예요. 내 속에 나올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나올 게 없는 그 사람이 온전해 보이는 거예요. 온전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은혜의 세계라. 그러니까요. 사역이 아니더라고요. 교회는. 일하거나 사역이 아니에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헌금하고 봉사가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고 내 옆에 있는 성도가 어떻게 보이느냐예요. 사이가 아니에요. 관계예요. 관계. 내 자신이 어떤 존재로 보이는가. 아무것도 안 해도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성도가 되고 거룩한 성도가 됐다. 이게 보여야 되고 옆에 있는 성도가 새로운 피조물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부활한 존재로 그리스도가 사는 존재로 보이는 것이 이게 섬김이고 이게 봉사고 이게 예배예요. 근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온전하게 안 보인 상태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전도하는 다 헛된 거예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모든 율법의 계명은 뭐로 딱 요약돼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관계죠.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 새 계명이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죠? 이 한 계명의 모든 것은 다 이루어졌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이 계명이 우리 보고 하라는 게 아니에요.
새 계명은 새 언약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새 언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자신이 명령하시고 그리스도 자신이 내 안에서 이웃 사랑의 계명을 자신이 내 안에서 완성시키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교회의 모든 프로그램을 저절로 없어졌어요. 저희들 큐티 얼마나 열심히 하는 교회인지 아십니까? 매일 큐티 하는 교회, 10년 넘게 매일 큐티 하는 교회에서 매일 기도하는 교회에서 전도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제자 훈련, 1대1, 소그룹, 전도 행사, 알파, 수련회, 성령사역, 축사, 예언, 예배팀도 다 있었고. 근데 망한 지점에 가니까요. 하나도 다 필요 없다. 하나도 필요 없다. 다 쓰레기라. 싹 다 없어졌어. 딱 하나만 남는 거예요. 예수 생명으로 교제하는 거. 예수 생명으로 사는 거. 그리스도가 전부인 거. 이거 하나 딱 남더라. 거기서 완전히 새로 시작된 거예요. 교회가. 그리고 저희 교회는 14년 동안 기도회 해본 적이 딱 한 번밖에 없어요. 우리 한 목사님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서 했던 그 기도회가 유일한 기도회예요. 찬양 집회 14년 동안 해본 적이 없어요. 금식 해본 적도 없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이 딱 하나예요. 복음.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맛보고 누리고 즐거워하고 형제와 교통 안에서 그리스도 자신을 누리는 거죠. 그거 외에는 복음도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어야 복음을 온전하게 전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렇죠. 예수가 전하는 거예요. 예수가 나를 통해서. 그래서 처음에는 아무도 이해를 못했어요. 이 복음을.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들이 이 세계에 대해서 눈을 뜨는 거예요. 눈을 뜨고 왜 이제 서울이나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은 하도 영적 순례를 많이 해가지고 딱 듣자마자 알아듣는 거예요. 네. 그리고 경험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가운데 있죠. 자, 여기까지 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우리가 살아있고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수많은 명령들이 왔고 우리가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애썼지만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은 잡은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부활하셔서 내 대신 살아주시고 내 대신 사랑하시고 내 대신 교제케 하시는 놀라운 세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가 손을 떼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내 대신 살아주시는지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살던 세계는 지나갔고 이제 보라 그리스도가 사는 새 것이 되었다. 이제는 우리 가운데 당연히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 이미 이루신 것임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위해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